미가서 6장 8절 한 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인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두 성품에 근거를 해서 남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삶은 새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마땅히 닮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6장 8절에서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정의를 행하는 일과 인자를 사랑하는 일, 인애를 사랑하는 일이 두 성품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이다. 이렇게 미가서에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헤세드는 여러 가지 말들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랑, 자비, 친절, 때로는 선택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헤세드에 대한 번역은 아마 은혜일 겁니다. 은혜. 거저 주시는, 거저 베푸시는 은혜.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지난 주제였고 이번 주제는 정의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미시파트는 구약 성경에서 200번 넘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인 거죠.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거랑 같이 쓰이는 단어가 의로 번역이 되는, righteousness로 번역이 되는 제다카가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의를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미시파트와 제다카. 근데 여기 오늘 이제 공의,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제 쓰이는데 두 곳을 간단히 보고서 정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인데 레위기 24장 2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의롭다 할 때 이제 제일 일반적인 뜻이죠.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형벌을 내리든지 아니면 뭐 상을 주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법 적용을 하는데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말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유전이어도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거고 무전이어도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동일한 공정함,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살만하죠. 속임이 없는 거죠. 정당하게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빼앗길 염려도 없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으니까 그 형벌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뭐 인종이든 사회 지위든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좋겠죠. 그런 나라에 살고 싶죠. 또 한 가지 본문은 잠언 3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원래 여기 공의는 이제 제다카, 아까 미시파트랑 다른 단어를 써서 좀 다른 의미이긴 한데 공의로 재판한다는 이런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시파트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정하게 의롭게 재판을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붙는 거죠. 이게 좀 의외의 조건이에요.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원한다는 뜻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게 신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 주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우리말 성경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의로 재판하는 일과 편 들어주는 일은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죠. 옳고 그름에 따라서 그냥 공정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의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 그런 받아야 될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공고하고 궁핍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 마땅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고대 사회에는 더더욱 그랬죠. 폭력과 그런 힘에 의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시대였죠. 물론 그렇다고 지금은 괜찮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아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몇십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큰 죄를 져도 잠깐 있다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공의, 주님의 의로움 속에서는 공고한 자, 궁핍한 자들이 없다고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판결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조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살펴야 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냥 차갑고 딱딱한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법의 실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그렇게 레위기를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레위기가 이제 재미없는 성경 중에 유명한 성경인데 법조문이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그 법을 이해를 하면서 보다 보면은 얼마나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 권리를 가지지 못한 시대였음에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이죠. 영원 속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옛날 사회임에도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되고 이런 연약한 자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시고 이런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이렇게 다스리는 게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는 큰 두 가지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는 공정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따뜻한 것입니다. 공정한데 따뜻한 것이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정의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6장 8절을 볼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자비의 성품에서 나온 정의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정의를 시행할 때는 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의요. 남은 자들이 추구해야 될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굉장히 능력의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심판주이신 하나님인데 게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람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약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도 제일 위에 있는 리더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걸 좋아하면은 다 주변이 깨끗해지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들을 어느 정도까지 돌보신가? 시편 68편 5절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까지 이야기하죠. 그냥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이 고아의 아버지가, 고아가 이제 원래 아버지가 없죠. 고아의 아버지가 이렇게 능력 있고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고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과부를 신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사람이 힘이 없고 그 사람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충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처한 처소에 따라서 적용점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며 그것을 자비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 모티어는 의롭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잘 알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공정하게 그리고 최대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이렇게 헌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말이 차갑지 않고 굉장히 따뜻하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셨죠.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이것이 좋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참 어려운 겁니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가치 있고 좋은 일이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고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쉽지 않을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라는 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인데 이 분들을 돌보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몸이 불편한 분도 있고 이랬을 텐데 사회복지사가 어떤 기준을 따라서 배운 것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이렇게 따라주기를 원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다 잘 따르면 좋은데 다 따르시지 않고 또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 익숙한 삶의 방식이 있을 것이고 잘 안 되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는 하나이지만 사회복지사는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되면 굉장히 버거워지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몇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그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면 마음이 많이 쓰이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좋은 목표요, 추구할 바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할 때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서 끊임없이 똑같은 주의를 줘야 되는 사람도 있죠. 얼마나 힘들까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좀 어린 아이들도 배울 법한데 이분은 여전히
똑같은 주의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것보다 더 나가는 거죠. 잔치를 베푸는데 사실은 이게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밥 먹는 것조차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랑 먹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뭐 좀 더 나아가면 윈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윈윈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부어줘야 되는 그런 관계.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라 하시죠.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냥 이 말씀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이상 같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성화가 되어지면서 경험하는 것은 조금씩 우리가 눈이 넓어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점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것을 배워나간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를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는데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죠.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엔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턱 하나 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작은 문턱조차도 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죠. 눈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손을 건네서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문턱들을 낮추는 정책들을 만들고 그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점점 단계별로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관심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데 관심을 둘 것이고 거기에 어떤 재정도 일정 후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시스템을 바꾸는 데까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남은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교회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청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특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이 아주 좋았다. 사도들도 있었지.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더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처음 교회를 통해서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물론 이것은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를 그런 사회가 구성되었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아직 주류가 아니었고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새로 생긴 하지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교회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부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부자가 돼서 복받고 부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눠줘서 그런 겁니다. 참 이게 사람들이 오해 많이 하죠. 믿으니까 복받아서 부자가 됐다.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복을 그런 식으로 많이 보여주셨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별로 안 나타나고 구제해라, 베풀어라,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오늘 말씀해 보면 4장 34절, 3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가
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어놓아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공산주의도 이런 공산주의가 없는데, 예. 근데 공산주의랑은 전혀 다른 거죠. 공산주의는 정치적으로 그것을 풀어내려는 것이고, 사람들의 죄성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방식이죠. 여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뜨거운 사람들이 있었고, 사랑으로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당하고 우리가 해야 될 바,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놀랍게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놀랍죠? 이 교회의 성취는 굉장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의 성취였습니다. 사실 이 성취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보았어야 될 일들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죠. 진짜 복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있는 사람은 나누는 게 복이고 없는 사람들은 채워지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바람이요 주님의 정의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초대교회에 정말로 구현이 되어서 그 일부 나타난 하나님 나라 속에 그런 아름다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죠. 교회 역사의 안 좋은 쪽으로 보면은 탐욕에 사람들이 힘에 권력에 취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오용하고 남용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가치가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것인데 여전히 교회 안으로 돌아오면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체험을 받고 그리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요 남은 자들이 해야 될 명령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명령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우리는 당연히 교회죠. 교회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낙심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뭐 열매 맺는 게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청년이나 아이를 키운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아이가 뭐 좋은 학교 가서 장학금도 받고 좋은 회사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늘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그 전에 어렵게 살았고 안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넘지 못하고 그 선을 넘지 못하고 그 장벽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뭐 공부도 못하고 사회에서 자리도 잘 잡지 못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가 이런 구제를 하는 것을 꼭 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낙심한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을까요? 뭔가 좋은 열매가 있지 않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세상 논리라는 겁니다. 우리 논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무엇을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님 안으로 돌아온 주님의 백성의 그런 신실함으로 그런 열매를 거두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더 주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에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하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 이 사람한테 많이 부어주면 나중에 좋은 열매 맺겠다 싶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정의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도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에 다 초점을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에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걸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의를 너무나도 추구해서 이 의와 의를 행하는 것과 복음과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좀 터부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건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그런 신자라면 이 주님의 의를 구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지평이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나중에 넓어지는 지평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좀 더 사랑하면서 선하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관심을 가진다면 모든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공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힘쓴 이 일에 애를 쓰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공부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일 것입니다. 이 일에는 어느 정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렇겠지만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도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정의로움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의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행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다른 사람 먼저 간 사람들에게 배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사회, 그런 교회가 속한 사회들 안에서 이런 주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정의와는 참 멀리 사는 사람들인 것만 같은데 그렇게 보면 주님의 성품과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지혜가 많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바라기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좋은 지성을 준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과 그 지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에 도움이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케 하시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꾸준히 여러 사람들이 도움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이에게 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에 동참자로 있는 줄로 압니다. 연말이라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데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